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요. 3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함께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새로운 한 달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그죠? 새로운 8월의 한 달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또 새로운 주제도 주셨어요. 지난달에는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이번 달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번 한 달을 좀 같이 누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주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그렇죠? 뭔가 애매모, 뭔가 막연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주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던져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이제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풀어나가 주실지가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사랑, 또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이번 한 달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사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제로 해가지고 가사로 해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도 있으니까 참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일 수 있는데 그래서 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숙한 말씀, 익숙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한 달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떻게 또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좀 우리 안에 새롭게 해주실지 우리가 좀 기대하고 그 말씀을요 충만하게 좀 충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예. 우리 참고로 고린도전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바울이 쓴 편지예요. 어떤 곳을 향해서 쓴 편지일까요? 고린도 교회. 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제 쓴 편지인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부분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아예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주님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 주님을 이미 믿는 자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 해법, 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그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이제 먹는 그런 문제, 또 뭐 성만찬의 문제, 또 영적인 것들, 영적인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가 굉장히 이 안에 많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러이러하다라는 답을 쓰는 부분이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서 어쩌면 이 모든 것들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사랑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의 문제의 해결, 모든 것의 문제의 답이 이번 한 달 우리에게 주시는 이 13장의 말씀일 수 있겠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시고요,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새로운 말씀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지요? 예, 오늘은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미 다 아셨고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예,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지 다 이해하셨지요? 예, 그래도 굳이 말씀드린다면 방언으로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언의 능력, 예언의 은사, 그래서 이게 있어서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산을 옮길 만한 그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모든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또 더 놀라운 것은 내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많으시지요? 그리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영으로 사모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여겼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이 특정한 그 특별한 특정한 증거가 이 방언이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던 그 방언인데, 이 방언 안에요, 사랑이 없이 이 방언을 한다면 그냥 시끄러운 무슨 소리래요? 꽹가리 소리래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꽹가리 소리. 시끄러운 소리일 수밖에 없고 이상한 소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다고만 하면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 수 있는 은사고요. 이 은사를 정말 귀하게 사용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은사입니다. 근데 이 귀한 은사인데, 너무너무 귀중한 은사인데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면요, 여기 저쪽 광나루 쪽에 아차산 있잖아요. 아차산을 전라도까지 옮기는 그 믿음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예. 그런 놀라운 믿음,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십니까? 이 놀라운 믿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 묵상하다가 그 다음 부분 봤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이 아니라요, 모든 것으로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다 몽땅 준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이 쉽지 않은 섬김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또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몸 불사른다 하는 그 헌신의 은사, 정말 이 열정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을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가끔 제가 메시지 성경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말들이 쓰여져 있는지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게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으로도 봤고요, 메시지 성경으로도 잠깐 봤는데 무엇이 중요한 것 같으십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냥 한번 거꾸로 적어봤어요. 거꾸로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거려봤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방언을 못해도, 천사의 말을 못해도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없어도, 그래서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한다 해도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고 내 몸을 다 내어주지 못할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된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그 사랑이 뭘까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머릿속에서는 뱅뱅 돌고 계시지요? 예. 근데 이렇게 뭔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뚜렷한 정의가 도대체 뭘까 궁금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동의하시죠? 이 정의에. 예.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이래요.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래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 성경을 펴셨죠? 사랑이라는 글자에 제가요 읽어드릴 텐데 이 뜻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여러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이 되세요? 말이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사랑, 또 사전에 나와서 정의하고 있는 그 열렬히 좋아하고 애틋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뭘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정의가요, 여러분, 사전이 아니라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의 정의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래요? 사랑이시래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간단할 수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그 사랑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럼 말이 되나 안 되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본문을 한번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받고요, 유창하게 방언을 한들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정말 시간 낭비하고 앉아있는 것 뿐입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 있게 살아간들 하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점쟁이들과 똑같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이 있는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거짓 믿음입니다. 나의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의 이 몸을 하나 불살라면서까지 헌신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섬김이고 쓸데없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도 권사님으로, 그래도 집사님으로 살아가시잖아요. 우리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성도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다시 여쭤볼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사랑 첫 번째 이야기라고 붙였어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계속 나갈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부제를 정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을 부제로 정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옆에 이꼴 하고요, 하나 더 말하고 싶어요. 눈치채셨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서 열심히 전도지 돌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 선교 갑니다. 그 안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새벽마다 눈 떠서 새벽 큐티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업이 성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나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자리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말의 이 의미가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고상하게 앉아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요, 진짜로 아무 짝에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실감이 되세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여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질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들,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한들, 아무리 예언을 한들,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겨준들, 선교를 가든 전도를 간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한 번 더 말씀하실까요? 제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가 쓰레기인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드러나거든요. 내 것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요, 오늘도 그랬지만 여러분, 힘 빼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리거든요. 왜인지 아세요? 내가 힘을 빼지 않고 내가 내 힘을 가만히 이렇게 주고 있으면 내 기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 기도는요, 어떤 기도인지 알아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참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잖아요. 왜 마음 안 맞고 뭔가 마음이 틀어지고 상처받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 없이 방언하면요, 그냥 내가 유창하게 내가 이 정도 기도해 내 이름이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언하면요, 나 이 정도야, 너 이런 거 모르지, 나 이런 비밀 알아, 그냥 내 이름이 높아질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 섬김하면요, 내가 이 정도 했어,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너 이 정도 됐어, 내 이름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건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가짜는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방언을 유창하게 하느냐, 예언을 유창하게 하느냐, 돈을 얼마나 하느냐, 뭐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누구를 얼만큼 도와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은요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하나 바라보세요. 그 모든 거 행할 때 너의 안에 하나님이 있었니? 너 말 한마디 할 때, 너 행동 하나하나 할 때 너의 안에 나의 사랑이 있었니? 우리가 오늘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좀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갈까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진짜 단순한 건데 제가 이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해바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설교를 쓱 쓰는데 해바라기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떠올리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이 꽃을 이미 뭐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지만 하나님 뭔가 주실 게 있으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지는 다 아시지요? 예, 해 바라보고 서 있으니까. 그래서 해바라기잖아요, 이름이. 근데 여러분, 해바라기의 꽃말을 아십니까? 예, 꽃 이름이 있잖아요. 뭔가 별명처럼. 제가요 이거 보고 우와, 이거 말씀해주고 싶으셨구나 깨달았어요. 해바라기의 꽃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예요.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바라기가 이렇게 서서 그냥 주구장창 해만 바라보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합니다라는 그 꽃말에 붙여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냥 이거 하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그 하나님에 있는 그 사랑이 누구에게 전해질까요? 우리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아갈 때,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여기 나오는 방언할 때, 예언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 도울 때, 믿음 있을 때 여러분 뭐가 흘러나옵니까?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어떤 표현 하셨냐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모습 똑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사랑이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걸 보시고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셔서요,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사랑을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 멀리 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전히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사랑은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방언할 때 내가 열심히 사랑으로 해야지, 내가 믿음 있어, 산을 옮긴다고 명했을 때 믿음 안에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여러분 내가 남을 섬길 때 내가 사랑으로 해야지, 이런 사랑은요 여러분 나의 사랑이에요. 그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만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가득 찬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거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신 거 알아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날라오고 또 날라와도 그래도 나는 날라올 때 옆 보는 게 아니라요, 해바라기처럼 그냥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지면 그 문제가 정말 선하게 풀리는 거, 해결되는 거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이요 기다리고 계세요. 얘가 언제 나를 좀 바라봐 줄까? 바라보고 안 바라보고, 바라보고 안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바라보기를 우리 하나님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고 우리 찬양하고 싶은데요, 하나하나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면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사랑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겠구나 결심하며 결단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